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채워지지 않는 빈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우리가 갈급하고 목마른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공허하고 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잔을 채우기 위하여 참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꽉 붙잡습니다. 갈급하고 목마르니까. 그리고 갈급하고 목마르니까 쉬지 않고 애를 쓰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빈잔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빈잔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만족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만, 하나님의 그 임재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만,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만 만족하는 그러한 인간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파스칼이란 그 사람이 있어요. 이 파스칼이란 사람도 이와 동일한 체험을 했는데, 그 당시 파스칼은 수학계 1인자였습니다. 스타였어요. 모든 관심을 받는 대상이었고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들 그 파티를 마치고 이제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마차의 그 바퀴가 그 강가에 다리에 부딪히고 만 거예요. 그래서 마차의 그 밑에 깔리게 되었고, 그러나 간신히 몸만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 순간 그의 눈에 그 세느강의 그 강물이 보였고, 도도히 흘러가는 그 세느강의 강물을 바라보면서 그가 처음으로 영원한 나라, 영원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그 순간 그의 내면에 이런 내적 음성이 들렸대요. 파스칼아, 너의 그 인기라는 것이, 너가 그 천재라는 것이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그때부터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대요. 밤이 새도록 고민을 했대요.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중에 먼 타향에 있었던 이 파스칼의 누나가 먼 걸음으로 달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줬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항상 갈급함과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과 허전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께서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파스칼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변증서를 그가 직접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수많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안타깝게도 38세의 젊은 나이로 갑작스럽게 그는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그가 그 기록했던 메모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출판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팡세라는 그런 위대한 책이에요. 팡세. 심지어 마지막 가는 길 이 파스칼의 이 양복 주머니에 메모지가 또 발견됐는데, 바로 그 메모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아옵나이다. 그래서 저에게는 기쁨 또 기쁨이 있으며,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의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의 말미에 여러분들 외쳤던 오늘 이 시편 23편의 이 고백 또한 이 파스칼의 고백과 여러분들 동일한 고백이에요. 흥미롭게도 1절에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이
오늘 5절에서는 이제는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한번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의 이 고백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그가 그동안에 혹독한 그 신앙의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외칠 수 있었던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오늘 이 5절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사방이 꽁꽁 다 막히고 그리고 참으로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과 내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어주셨고 정말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 함께 하심으로 견딜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족함이 없었고 그리고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걸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 지금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인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디며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란 이 사람도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외칠 수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그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고백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정말 그가 1등급 죄수였어요. 아주 깊은 그 칠흑과 같은 감옥에서 지으신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 과연 감옥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뭘까요? 감옥에서 뭘 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처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뭘 할 수 있길래 감옥에서.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의 올바른 해석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견딜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덕분에,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또한 여러분 아마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왜 자신의 잔이 이처럼 넘치게 된 그 두 가지 이유를 그는 오늘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주께서 다윗의 그 원수들이 있었는가 봐요. 다윗의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셨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 당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상을 차려주는 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다. 그리고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었어요. 대표적으로 그 다윗의 절친 그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 무비보셋이라는 그 아들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무비보셋을 그 왕궁으로 초청해 가지고 직접 상을 차려 가지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야, 저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특별한 관계요,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다윗에게 주께서 상을 차려 주셨다는 것은, 다윗,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두 번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튼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붓는 것으로서 그 당시에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격과 권세를 위임한다, 위임하는 표식이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구별함의 표시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동행함의 표식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께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마디로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음을 확증해 준 거예요. 야, 한마디로 이런 거죠. 다윗,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함께하는 특별한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예요? 오늘 이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 앞에서 오늘 증거하고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따라합시다. 원수의 목전에서. 이야, 원수의 목전에서 저 다윗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럼 여기서 얘기한 원수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누구보다도 원수가 많았어요. 다윗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다윗의 영혼을 정말 파멸시키려고 시시때때로 달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 원수들 앞에서. 그러나 신기하게도 다윗의 여러분들 일생을 보세요. 그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가 막히게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 모든 원수들을 넉넉히 견디며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원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았던 건 뭐냐면, 바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목격한 거예요. 누가? 원수들이. 이야. 그래서 당시 그 원수들과 그 사람들은 깨달았던 게 있었는데, 바로 이거예요. 아, 저 사람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뭘 많이 얻고, 뭘 많이 누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왕궁에서 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런 것 가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불신자들이, 그 원수들이 여러분들 이 다윗을 보고, 아, 저 사람은 혼자가 아니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바로 이러한 것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자신이었음을 그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울왕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원수들과 정말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나왔어요. 왜? 다윗의 탁월한 면도 있었지만 뭘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면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정말 다윗이 원수의 목전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초조하고 긴장되고 참으로 심각한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요 견디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당해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요 다윗에게로 나왔어요. 원수들마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도 이처럼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원수의 목전이 다 있어요. 원수의 목전이 없는 사람이 이상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돼요.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나빠요. 긴장되고 불편해요. 그리고 그 장소만 가면 막 심장이 뛰어요. 그리고 그때만 생각하면 초조해요. 슬퍼요. 이게 원수의 목전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탁월함이 뭐냐면 이젠 그 원수의 목전에 서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된 거예요. 정말 그 장소에 가도 이제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제는 그날이 와도 슬프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도 이제는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바로 이게 내 잔이 넘치는, 이 잔이 넘치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견딜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뭘 많이 얻고 뭘 많이 누리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뭘 많이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야 그런 고백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다윗에게 있어서 이러한 주님의 채워주심,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할 만큼 이러한 주님의 채워주심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비우는 작업을 한 결과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집어넣기 어려워요. 다 흘러내려요.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물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물을 먼저 비워내야 돼요. 비우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새로운 물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시간부터 어떤 일이 시작됐느냐, 비움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제 들어오셔서 비우는 그 작업들을 해 나가십니다. 정말 고난이 시작됐어요. 광야의 시간을 경험해야 됐어요. 광야는 어떤 시간입니까? 비우는 시간이에요. 광야는 어떤 장소예요? 비우는 장소예요. 그런 까닭에 여러분들 그처럼 시편의 위대한 고백이 광야에서 다 지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그 산과 골짜기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고백들이 시편의 주옥과 같이 그처럼 우리에게 여러분들 전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뭘 비우셔야 됐을까요? 다윗 안에 있었던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죄를 씻어내야 됐어요. 여러분들 다윗은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구보다도 똑똑하게 대가를 지불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 저질렀던 그 간음죄, 그 부하의 아내를 살인하고 간접 살인죄,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극도로 대노하셨고 그를 용서해 주셨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 입에서 단내가 날 만큼 하셨어요. 정말 그가요 꼬꾸라져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회개하며 항복하며 마음을 토할 때까지 다윗을 흔들었다니까요. 왜요? 깨끗해야만 하나님으로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해야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깨끗해야만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다윗의 이 딱딱이 굳은 자아를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정말 다윗의 힘을 빼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이 딱딱이 굳은 자아가 깨트려져야 진정으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들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어디 가서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뭐예요? 자아가 강해요. 그러기에 주님이 보실 때에 먼저 그 자아를 깨트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자아가 깨트려져야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아를 깨뜨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의 삶 가운데도 간섭하셔서 다윗을 눕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먼저 다윗의 삶을 정지시키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불의 글을 걸어서 정말 다윗이 꼬꾸라지게 만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게 만들었으며 원수의 같은 사람들을 또 붙이셔서 그의 힘을 다 빼게 하셨어요. 이야, 그게 다윗의 얘기예요. 그래서 힘을 빼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다윗만이 아니라 성경의 그 인물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정말 눈에 아프지도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비우라는 거예요. 야, 저 모리아산을 끌고 가서 불에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우라는 거죠. 그 우상과 같은 아들을 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참 대단해요. 정말 중심으로 대충 비운 게 아니라 진짜 중심으로 진짜 비웠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비워진 아브라함의 그 심령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순양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비워진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인물이 되었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쓰셔야 되겠는데, 모세가 여러분들 너무나 그 당시에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한나라의 왕자였어요. 정말 배울 것 너무나 많이 배웠고, 학벌로나 가문으로나 부족함이 없을 만큼 참으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참으로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걸 쓰려고 하다 보니까 무언가 이 모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비워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40년 광야 생활로 인도했던 거예요. 그걸 비우기 위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광야에서 이 모세는 비워져야 됐어요. 무명박사 생활을 해야 됐어요. 정말로 그는 외로운 그 홀로의 시간을 보내야 됐어요. 정말 40년 그러다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때에 모세가 어떻게 변했어요? 다 비워졌어요. 모세 안이 비워지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일대기를 생각해 봐도 모세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당시에 빈 그물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러기에 그의 배도 빈 배였고, 이 베드로의 마음도 빈 마음이었어요. 그럴 때에 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빈 마음, 빈 그물, 빈 배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비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야, 그럴 때 그는요,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그물을 내렸어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빈 그물, 빈 배, 빈 마음을 먼저 여러분들 요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경험과 너의 노하우와 너의 생각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빈잔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빈잔, 빈배, 빈 그물이 되어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처럼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우리가 되었냐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채우기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만 했지. 여러분들 그때마다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버리지 않았어요. 씻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힘을 빼지 않았어요.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고백이 우리들 안에 그처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는 이러한 그 실상을 알았기 때문에 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하면서 그처럼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만 그분께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비워져야만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비우지 않고 바로 달라고, 채워달라고만 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잔이 넘치는 진정한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수많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이 잔이 넘치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 사람 불신자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듣지 못하는 우리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은 우리가 이 잔이 넘치는 이 진정한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 정말 훨씬 더 근원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는데 다음과 같아요. 잘못된 근원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잔을 세상의 물통에서 채우려고 한 것이 잘못이다. 정말 무서운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견디며 감당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왜 그 감당하지 못하냐면 잘못된 근원을 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잔을 세상의 물통에서 채우려고 한 것이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외쳤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인데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터진 웅덩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살았어요. 갈급하고 목말라서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남은 게 없어요. 터진 웅덩이야,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인생들이 많아요. 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그걸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 열매의 풍성함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가지가 얼마나 나무 뿌리로부터 많은 생명을 공급받고 있느냐, 이 가지가 얼마나 여러분들 뿌리로부터 날마다 그 생명을 공급받고 있느냐, 체험을 받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그 생명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느냐, 체험받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야. 가진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요 다 빈잔을 가지고 있어요. 갈급함과 허전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 허전함과 갈급함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잔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고 날마다 우리를 버려야 돼요. 우리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잔을 비워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내어 던져 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나의 힘을 빼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며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나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비워질 때.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고. 그리고 더 나가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셨다고. 그리고 더 나가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그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그래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견디며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더 심각한, 아주 치명적이고 수치스러운 더 힘든 상황일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나는 감당할 수 있다고. 나는 견딜 수 있다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원수들이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바로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야. 바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끝내는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끝내는 6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끝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선택하겠다고. 내가 주님만을 선택하겠다고 하면서 시편 23편을 마감 짓고 있어요. 우리 한번 6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처럼 저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견디며 감당해내며 이겨내고 있는 거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시편 23편에 이제 오늘 마지막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만을 선택하는, 영원까지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오늘 한번 두 손을 들고 오늘 찬양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제 대신 하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손을 주게 됩니다. 내 손을 주게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는 내 대신 나가는 은지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주여 삼창이 가면 나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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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요? 내 잔이 넘치나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감당이 되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신자들, 우리 불신의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것, 아버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고 주여 아버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로 오해하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두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나를 비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비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뺍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를 아버지로 오해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미락을 제 대신 화관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으신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내가 들어야 될, 내가 이 시간 반드시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기를 여는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박희자 주님의 사랑하는 딸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